제가 이제 교재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 세길에서 오래전에 감리교신학대학에 계시는 왕대일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약성서를 강의를 해주셨는데 구약성서 열마당이라고 10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시고 그 강의 내용을 이렇게 편집해서 책으로 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공부하기보다는 이런 교재를 하나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서로 준비하거나 또 얘기를 나눌 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 책을 선택을 했고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는 것들 또 서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나 혼자만 이런 생각을 하나 뭐 이런 것들을 이 시간에 좀 많이 얘기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뭘 일방적으로 강의를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그 성서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것들을 서로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생각하셨던 것들 그리고 이제 이 교재를 읽고 뭐 꼭 교재에 한정되지 않더라도 이런저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이 왕대일 교수께서 열마당을 여러분들이 목차를 보시면은 쭉 아시겠지만 구신약 전서라 그래서 성서 전체에 대한 얘기를 기본적으로 첫 마당에 하시고 그 다음에 둘째 마당에서는 창세기의 증언 그래서 창세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셨고요. 세 번째는 모세오경 토라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얘기를 하셨고 이제 이러면서 역사서 그다음 시편 지혜서 욥기 예언서 이렇게 이제 쭉 성서 전체를 살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열마당까지 가게 되면은 성서 전체의 내용을 한번 개괄적으로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개괄적으로 쭉 읽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이렇게 오셨는데 왜 성서가 궁금하죠? 왜 성서를 공부하겠다고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예.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의 핵심적인 어떤 표준인 성서를 잘 알아야겠다. 이제 근데 그게 이제 내 삶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까? 그래서 내 삶과 연결되는 성서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사실 자기 삶하고 성서가 연결되지 않으면은 그건 그냥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하나의 지식으로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보다 더 성서에 대한 관심과 접근이 우리 삶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성서 연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 준비를 몇 분이 오실지를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어서 7분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정희 자매님하고 이은기 형제님은 두 분이서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믿음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이 왕대일 선생님이 내용을 성서를 정말 단순히 문자가 아니고 뜻을 살피기 위해서 내용을 만드셨다 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성서를 본격적으로 읽어가기 전에 여기 그 이스라엘 역사 연대표는 몇 개가 더 있어요. 이거는 우리 황국장님은 10부를 하시고 저는 7부를 준비를 했어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쭉 그냥 개괄적으로 이해하고 성서를 읽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도 아주 그 옛날 자료인데요. 이게 제가 이걸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역사가 쭉 나오면서 오른쪽에는 그 성서 문서의 자료들이 언제 시작이 됐나를 함께 여기 도표에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많이 참고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 시작을 누구로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에서 야곱, 이삭 이렇게 이제 족장사가 쭉 진행이 되겠는데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은 2페이지에 여기 2페이지에 구약 성서 형성사가 있고 지금 제가 또 이렇게 따로 자료 드린 거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쭉 정리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 그 구약 성서 형성사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죠. 근데 원역사라고 하는 것은 프리히스토리 그러니까 역사 이전의 역사 그것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우리가 원역사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족장사.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라 이제 다 잘 아실 줄 아는데 기원 이제 13세기에 들어가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요셉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다 가게 되잖아요. 이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지내면서 그 바로가 건축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착취하기 시작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 고난 당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 개입하시면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는 역사, 출애굽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 13세기 기원전 13세기를 대체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기 시작한 그 즈음으로 보게 됩니다. 13세기에 애굽에 억류되었다가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역사를 시작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애굽 탈출해서 기원전 1200년에서 1100년 그 즈음을 가나안 점령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죠. 가나안을 점령해 가지고 들어가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고 사사 시대를 일반적으로 한 200년 이렇게 보는데요. 기원전 1005년에 왕정이 수립됩니다. 이제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왕을 택하는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왕들이 이제 역대로 이렇게 이어서 왕으로 선출되고요. 기원전 922년에 가면은 나라가 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왕국을 유다라고 그렇게 국가명을 붙였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북왕국이.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가 기원전 587년 여기 되면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86년에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그 관리들이나 지도자 격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 포로로. 그래서 포로 생활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586년에서 538년까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때 에스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예언자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538년에서 333년까지는 또 페르시아가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된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페르시아가 점령해서 이 538년에 바벨론은 점령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이 페르시아가 점령하면서 이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토로 돌려보내줍니다. 그래서 성서에서는 고레스를 의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538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돌려보내주면서 여기에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나, 제3 이사야 등의 예언자들의 활동이 있고요. 이 333년 페르시아가 점령했던 이제 마지막 333년에서 기원전 63년에는 그리스가 점령을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히랍 제국을 거기다가 건설하게 되죠. 그런데 요 333년에서 63년 사이에 이 히랍이 점령하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학대를 합니다. 학대를 하고 특히 문화적으로 점령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를 박살내려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 우상을 갖다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금지하는 음식들도 먹게 하고, 심각한 유대 종교의 간섭이 이 동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 167년에서 기원전 63년에 이스라엘 왕조, 하스몬 왕조가 설립되면서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 마카비 혁명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100년 동안을 그리스하고 아주 치열하게 전투를 해서 이 마카비가 왕조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아주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누렸고, 이 시기에 에스겔과 다니엘서가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63년 이제 그때까지 하다가 이 마카비가 완전히 또 로마에 의해서 점령이 되면서 기원 후 355년까지는 로마의 점령 시대로 들어가고, 기원 7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여기에서 공생활을 하시고 부활 승천한 이후 기원 70년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멸망이 돼요.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이제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서 395년부터 638년 AD 이 비잔틴 통치 시대에서 기원 313년에는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로 승인되는 때가 되죠. 그래서 이 동로마 제국 시대로 들어가고 638년에서 1453년에는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점령이 됩니다. 그래서 아랍 모슬림 통치, 예루살렘 라틴 제국,
1095년에 십자군 원정이 이제 계속 그때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한 십자군 원정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1291년에서 1464년 십자군 원정이 지속되다가 1396년에 대규모의 원정을 했지만 터키에 패배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터키의 제국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터키 통치 시대가 되고 1917년에서는 1948년까지 영국 신탁 통치 시대로 들어가게 되고 1948년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제 대략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의 그러니까는 1948년에 독립을 하게 되니까 1000년 이상을 나라 없이 방황하는, 그걸 이제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살기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사방의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져서 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구약 성서는 유대 민족사와 더불어서 형성된 민족 순환의 기록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떤 연대기적으로 서술한 것이 아니고 삶에서 몸부림치면서 형성된 민족 신앙의 집약이다. 유대 민족을 유지시킨 힘이 바로 민족 신앙의 이야기고, 이것이 성서라고, 구약 성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왕대일 선생님도 얘기하고 있지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이 있기 때문에 구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약은 사실은 기독교의 경전이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구약 성서는 기독교 관점에서 볼 때 구약 성서이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히브리 성서라고 얘기해야지 맞고, 이스라엘 종교를 히브리 종교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성서, 그리고 이 민족 신앙, 이것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을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힘이 되고 민족의 의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됐기 때문에 이 구약 성서의, 히브리 성서의 힘이라는 것이 대단하다. 민족을 유지시킨 그런 힘이다. 이 자신들의 뿌리를 이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찾잖아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가도 그쪽에다가 회당을 짓고 거기서 모여서 성서를 읽고 예배하고 그런 아주 그 대단한 영향력과 힘을 가진 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서 전체의 구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과 민족을 약속하시고 그것이 성취되는 구조로서 성서의 이야기들이 쭉 전개되어지고 있다. 성서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의 큰 역사이고 그 전체 편집의 근간이 구약 성서에서는 오경이 되고 있어요. 구약 성서의 핵심 근간 줄기, 그것은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 그리고 신약 성서는 복음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서는 하나님이 그의 민족과 더불어 이끌어가는 역사 속에 한 개인이 차지하는 역할 또는 성령, 신앙, 율법, 은총과 분노, 약속과 성취, 그리고 예배, 기도, 고백을 통한 인간의 응답 등과 같은 기본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성서는 역사적 보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민족과 개인의 신앙 고백의 증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 연대표에서 보시면은 그 옆에 그 출애굽 당시에 문서로서는 미리암의 노래라는 게 나오고, 이제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성서를 구체적으로
읽어가면서 다시 이 도표를 좀 참고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서 이스라엘 역사가 대략 이런 역사고 굉장히 그 순환의 고난사를 통한 역사적 기록이고 그 고난사 안에서의 신앙을 가진 힘을 우리가 성서로부터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 경전, 정경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캐논, 규범, 표준이 되는 규범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척도,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캐논이. 그런데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씌어진 것으로 인정하고 신앙의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문학 작품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 성서가 39권이죠. 이제 굉장히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배우는데 구약 성서 39, 39, 27, 그 신약은 27 모두 합해서 66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구약 성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성서는 유대교, 가톨릭, 개신교 모두의 경전입니다. 이것은 다 함께 경전으로 가지고 있고 가톨릭은 이것을 제1경전이라 하고 제2경전으로 토비트, 유디스, 집회서, 지혜서, 바룩서, 마카베오 상하 여기 이제 에스겔서, 다니엘서의 그리스어 추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포함해서 46권을 경전이라고 해요. 가톨릭은. 가톨릭은 그 39권에다가 7권을 더해서 46권을 경전으로 합니다. 제2경전은 히브리어 성경을 히랍어로 번역하면서 포함된 성서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39권은 히브리어고 이 나머지는 히랍어로 쓰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히랍어 번역이 기원전 2세기경부터 이제 히랍이 번역이 시작이 되는데 왜 히랍어로 번역을 하게 되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지고 디아스포라로 사방 흩어져서 사는데 그때 당시는 거의 히랍 문명권이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이 확장되고 막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2세, 3세들이 히브리어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뭐 미국 교포라든가 제1교포라든가 우리말을 2세, 3세 가면은 부족하게 되듯이 이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차츰차츰 히브리어를 못 읽게 되니까 이 이제 2세, 3세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성서를 읽혀야 되는데 히브리어는 못 읽고 히랍어로 다 통용하니까 그래서 히랍어로 성서 번역을 시작했고 그 번역하면서 이제 39권 외에 또 다른 작품으로 토비트, 유디스, 집회서 이런 것들이 쓰여지게 되면서 이것을 합해서 가톨릭은 46권의 성서로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히랍어 번역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70인역이라 그래요. 히랍어로 번역된 성서를 셉치아진트 70인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70인역이냐? 이 히랍어로 번역할 때 70명이 다 같이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70인이 다 같이 번역을 했는데 나중에 번역한 결과를 딱 보니까 다 똑같이 번역했더라. 이래서 이제 그 70인역이 권위를 갖게 되고 굉장히 이제 그 중심적인 성서로 읽히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톨릭 교회는
이제 이 39권 이외의 다른 견전들을 정경이라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1546년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완전하게 이거는 정경이다. 그래서 이제 인정을 했는데 이 작품들에 대해서는 읽어서 좋은 책을 이 46권 이외에도 또 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신앙 작품들. 그 신앙 작품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가톨릭은 그 46권은 경전으로 정경으로 인정하고 그 이외의 것은 외경이라 그래요. 외경이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 성서를 타낙이라고 부르는데 토라, 느빔, 케투빔 이 첫 글자를 따서 부르고 있어요. 이제 토라는 율법서, 느빔은 예언서, 케투빔은 성문서 이렇게 말을 하겠는데 유대교는 90년경에 얌리아 회의에서 이제 이런 회의들이 가톨릭이나 유대교나 또 개신교나 다 이렇게 공의회들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전체 교회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중요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 유대교는 히브리 성서 39권이 정경으로 결정되었고 랍비적인 유대교가 90년경부터 출현하게 됩니다. 개신교는 사실 개신교는 1517년에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시작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사실 개신교의 뿌리는 가톨릭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가톨릭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517년에 종교개혁 일으켜서 나오게 됐는데 종교개혁 시대 로마 교회가 제2경전을 토대로 연옥,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의 필요성, 선행을 통한 공로 등을 강조를 했거든요. 이제 가톨릭 교회가 그런 것들 요즘 혹시 뭐 천국보다 아름다운 그 보세요. 우리의 그 천국에 대한 상상력과 지옥에 대한 상상력과 모든 상상력이 거기에 이제 다 막 표현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가톨릭은 이 외경을 통해서 연옥이라든가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라든가 뭐 선행 특히 이제 가톨릭은 선행을 통해서 그 공로가 인정된다. 이게 공적 사상이 강해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 보면 고해 성사 같은 거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면은 가서 그러면 어떻게 행하라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행하고 나면 내 죄가 다 없어졌다. 그래서 가톨릭 교인들이 훨씬 가볍게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근데 개신교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확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애매모호한 상태로 계속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만큼 이제 가톨릭의 공적 사상은 굉장히 아주 심각했고 나중에는 이제 면죄부를 달게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됐죠. 그래서 말틴 루터가 1517년에 여기에 대해서 이 7권의 책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경전과 동등하지 않다. 그 책들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서 좋은 책들이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그것들을 외경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 가톨릭에서 외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46권 이외에 또 다른 많은 작품들, 신앙 작품들. 그것을 개신교에서는 위경이라 그래요. 가짜 경전이다. 그래서 위경이라고. 그래서 이제 정경, 외경, 위경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경전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구약 성서는 맨 처음부터 문자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문서가 처음부터 기록이 된 거 아니고, 우리가 이제 너무 상식적이지만 꼭 생각해야 될 문제는 이 성서의 기록이 사실적 기록도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천지 창조할 때 옆에서 누가 그걸 보고 기록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언서라든가 모든 그 이야기들이 바로 그 사실을 기록한 책은 아니고 구전으로 이런저런 얘기,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구전으로 많이 이렇게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 특히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창조 설화들이 많이 있어요. 바벨론에도 있고 수메르에도 있고 뭐 홈스 설화, 이런 자연재해에 관한 설화, 에덴 동산 이야기도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메르 문화에서 보면 그 수메르 경전들의 에덴과 똑같은 낙원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많은 이야기들이 사람들이 살면서 이렇게 구전되어 온 이야기들을 자기의 신앙 관점에서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문서가 되고, 또 이제 그 문서들이 여기저기 여러 개가 이제 또 생기면은 나중에 가면 그 문서를 다 모아가지고 편집을 하게 돼요. 우리들의 신학 논리에 맞게 편집을 하게 되고, 그 편집을, 그러니까 이제 구전을 수집하고 기록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문서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원래의 본문하고 뒤에 나오는 본문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주석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자기 주석을 옆에다가 썼는데 그게 나중에는 그 사본이 진짜 사본같이 돼서 원본같이 취급이 되는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성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고 문제를 가질 수 있다. 너무나 그것은 사실적 기록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전되어 오던 구약 성서의 자료들이 문자화되기 시작한 것이 기원전 1200년, 1100년 여기서부터 거의 기원전 100년까지에 이르러는 많은 시간 동안 거의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구전과 문자들이 내려온 것들을 편집하고 정리한 것이 성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서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진 문서다. 그걸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또 그리고 누가 한 사람이 일관되게 자기의 사상이나 신학적 관점을 쭉 쓴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계층도 너무 다양하고 그런 사람들이 쓴 것이 이렇게 집대성되어서 하나의 책으로 편집되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문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기원전 9세기에서 8세기경으로 봐요. 그때 이제 문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도 여러 가지 그 문서들이 편집되어 있어요. 하나의 문서만 쭉 정리해서 창세기를 낸 것이 아니고, 창조 이야기가 이런 문서로 나온 것도 있고 또 저런 문서로 나온 것도 있는데 이걸 편집해서 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의 1장과 2장 보면은 창조 이야기인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1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제 그런
아주 우주 창조론적인 그리고 기원론적인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딱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2장에 가면은 어때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또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창조 이야기가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장에서는 궁창이 있어서 이제 물도 있고 별도 있고 이런 게 다 나오는데 2장에 가면은 밭을 갈아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는 창세기 안에도 여러 가지 문서들이 합해져 가지고 이게 창세기가 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이제 책의 순서라든가 이야기의 구조로 봐서는 창세기 1장이 제일 먼저 써여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구전되어 오던 자료들을 편집해서 문서로 정리한 것은 기원 전 500년경으로 봐요. 근데 창세기 2장의 기록은 기원 전 800년이나 900년으로 봐요. 그러니까 2장의 얘기가 사실은 더 고대의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성서를 우리가 읽는데 성서를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입장, 태도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 예언서라든가 성문서는 사실은 완전히 결정이 되는 거는 기원 후 90년경에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런 얘기를 가끔 하셔요. 율법과 시편에 이르기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는 예언서가 정리가 안 됐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예언서라든가 이게 성문서라든가 이게 굉장히 후대에 정리되어져서 나온 문서들이다. 아까 70인역 얘기는 제가 드렸고, 이 70인역을 하면서 히브리어를 히랍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번역은 해석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장이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아주 제가 이제 여성신학적인 그 번역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는데, 룻기에 보면은 한 사람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어떻게 이주를 했다.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제 모압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표준 번역이라든가 우리 개역이라든가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여성 신학자들이 그걸 딱 보고 왜 한 사람이냐, 한 남자가 아내를 데리고 어디로부터 어디로 갔다.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해석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여성 관점에 해석이 들어간 거거든요. 번역을 언제 했느냐, 어떤 관점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성서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70인역도 그러한 결과를 많이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동정녀 탄생의 얘기를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 신약 성서에 오면은 이게 이제 동정녀 탄생 이건 하나의 그 근본주의의 중요한 교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히브리어로는 한 젊은 여자가 아기를 가지리니 그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70인역에서 그것을 버진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로.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동정녀야 한다.
가 돼서 이제 동정녀 탄생이, 예수의 동정녀 탄생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번역에는 해석이 들어가 있다. 70인역에 그러한 해석들이 많이 있다. 여기 제가 보지만 야훼라는 신명이 사라지고 주로 바뀌고, 또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옷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70인역에서 번역이 되었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번역본을 지나치게 헬레니즘화됐다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것을 받아들였다. 이래서 유대인들은 이 70인역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강 이제 이렇게 성서의 그 경전의 형성, 이스라엘 역사, 이제 이런 거를 좀 오늘은 첫 시작에 우리가 기본으로 좀 이해를 하면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음에는 이제 그 율법서를 중심으로 하고 창세기, 이제 완델 교수님은 창세기를 이제 따로 좀 떼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렇게 이제 모세오경으로 나누어서 하셨는데, 아무튼 창세기 이야기하면서 또 할 수 있으면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로 하도록.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 들어가기 전에 뭐 그때 가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약간 이 창세기가 그렇게 편집되고 형성된 것이, 그 문서로 편집된 것이 기원전 500년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창세기에 대한 편집에 대한 그 의혹이 제사 문서라 그러거든요. 제사장들이 왜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가서 보니까 나라도 없죠. 자기 종교도 없어졌죠. 성전도 없어졌죠. 근데 이제 그 바벨론에서는 마르둑 신을 숭배하라, 강요하죠. 그 시편 137편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민족이 얼마나 애달고 슬프게 살았는가 하는 그 얘기가 나와요. 그 바벨론 강가에서 그 노래도 있죠. 네. 바벨론 강가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바벨론 강가에서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조건에서, 이런 환경에서 무슨 즐거움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하는, 그게 시편 137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마르둑신을 숭배해야 되고, 마르둑신이 창조주라는 거죠. 바벨론에서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의 종교를 우리가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회복해야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를 이제 집필하기 시작했는데, 창조 설화를 자기네 관점으로 재해석해서 하나님이 창조주다. 마르둑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거기다가 강력하게 하고,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슬픔에 쌓이고 좌절해 있고 희망을 잃은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과 신앙적인 힘을 형성할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집성한 게 창세기 그 1장의 그 작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대단한 선언이에요. 창세기 1장은. 그 말뚝신이 절대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는 사회에서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신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많이 비판받아요. 지금은 문제가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또 이제 다음에 비판할 수 있을 때 비판을 하고 성서를 통해서 볼 때는 이때는 이제 이 창세기 1장 같은 경우에는 포로 생활 속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성서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뭐 역사 이야기다 이러고 보지만 그 역사 안에서 그들의 신앙 고백이 어떤 형태로 나오고 있는가 보면 정말 참 위대하다 그런 감탄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성서가 힘을 갖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얼마라도 좀 하실 수 있는 얘기들 뭐 묻고 싶은 거나 제안하고 싶은 거나 또 성경 공부를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뭐 그러면 자유롭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